이 마음속에 있는 주님이 나타날 수 있도록 날마다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아버지여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정말 이웃을 주님의 같은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말 한마디라도 정말 따뜻한 말을 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런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열매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실천할 수 있는 또한 그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지 아니하면은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늘 깨닫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늘 말씀과 기도를 게을리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믿음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주님 늘 한순간도 정말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귀한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아버지 참 말씀을 들으려 이 시간 이렇게 모였사오니 우리 주님 우리 성령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정말 이 주은의 교회를 이끌어 가실 때에 주님 정말 사람의 마음으로 보지 아니하고 우리 성령님의 마음으로 정말 우리 주은의 교회를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성령님께서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정말 우리 성도들 또한 마음문을 열어서 집중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여 또 군에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날씨가 많이 정말 이제 추워졌으니 아버지 주님께서 그들의 건강 또한 지켜주시옵시고 정말 본인이 맡은 일을 정말 잘 감당하고 나올 수 있는 날까지 아버지께서 늘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함께하지 못한 또 사랑하는 자녀들이 싸우니 어디를 잃을진지 시간을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주님의 정말 은혜와 사랑을 늘 깨닫는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예배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신약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입니다. (31절에서 46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40절부터 제가 한 절 여러분 연절하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어근에 되었을 때 숨깁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였다이까요.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다 같이 보십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이 마지막 심판입니다. 마지막 심판. 누가복음 21장에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신자는 항상 깨어 사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만 우리가 영적으로 둔해지지 않는 것이죠. 인자,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에서 자기 백성을 모으고 세상을 심판하시게 됩니다. 인자, 예수님이 모든 백성과 나라, 각 방언하는 자들에게 행하는 영원한 통치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부여받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다니엘서 7장에 보면은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환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예수님이시죠,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셨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라. 인자, 예수님은 심판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또한 인자,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장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왕 대신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왕의 역할을 행하십니다.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역할을 하십니다. 또 택한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는 역할을 하십니다. 또 택한 자가 작은 자에게 베푸는 섬김을 기억하고 상을 주십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누가복음 22장에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제자들에게 맡기겠다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게 하겠다. 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겠다. 예수님의 하신 이 약속은 땅 위에서 그리고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기셨어요. 이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교회와 함께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힘 있는 자가 다스리고 섬김을 받습니다. 세상은 그렇잖아요. 돈 있는 사람이 갑이잖아요. 돈 있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한단 말이에요. 또 힘 있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해요. 또 뭔가 많이 아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세상 나라와 달리 이 하나님 나라는 섬기는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 원리는 사랑이어서 섬김으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 그것이 바로 섬김입니다.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시는 일을 하셨어요. 그것이 섬김이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세리나 창기, 죄인들, 소외단자들, 약자들, 사회적으로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따돌림 당하는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섬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것이 섬김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렇게 본을 보이시면서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죽으심, 바로 그것이 섬김이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5장에서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하여 더러운 일을 위해 어떤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것이 바로 신실한 종의 모습이죠. 우리 신자들에게 그런 신실한 종의 모습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그 양무리,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 그런데 가정에서는 이 어머니나 아버지가 그 가족을 양무리로 보면 똑같은 원리예요. 가족 안에서 설사 아내와 남편 둘이 지낸다. 하여튼 이 가족 안에서는 서로에 대해서 이렇게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하고 즐거운 뜻으로 하고 우리 서로 섬겨야 할 일들이 많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다른 나라에 오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오셨죠. 이스라엘에. 여호와의 날에 회개하지 않으면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어두움이고 빛이 아니고 캄캄함이고 광명이 아니다. 아모스 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심판날 온 인류는 하나님 나라 자녀들과 세상 나라 자녀들로 택함받은 자녀들과 택함받지 못한 자녀들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무리에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심판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에서 말씀을 받지 않는 이 고라신과 벳세다 사람들을 경고하셨습니다. 유대인도 이방인도 모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니까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이 부요한 자, 배부른 자, 웃는 자, 칭찬받는 자를 심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에, 하나님의 의에 관심을 두지 않고 이 세상에서 자신과 가족만을 위해서 부와 권세를 누리는 자는 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과 바나바는 참 부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과 하나님의 의에 대한 그런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꼭 부자라고 해서 다 심판받는 게 아니죠. 부자이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관심을 두고 살면 그보다 더 큰 복이 없죠. 그래서 부자가 되시고 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에 관심을 갖는다면 더 좋겠죠. 배부른 자들은 줄인 자들, 배고픈 자들하고 대조를 이룹니다. 이 세상의 의식주, 먹는 거, 입는 거, 이렇게 집 이런 거와 또 쾌락과 권세와 명예와 지식 등 자신과 자신의 가족만을 위해서 살고 누린 자들, 하나님 나라와 의에 관심이 없는 자들은 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 웃는 자는 삶의 행복을 물질에서만 찾는 자들이에요. 영혼의 갈급함이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에게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영생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근심하며 돌아갔다. 또 여기 보면 칭찬받는 자에게 화가 있다 그랬습니다. 의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인자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귀에 듣기 좋은 말만 늘어놓으니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거짓 선지자는 지금 이 목사의 역할과 같은데, 목사가 이 강단에서 항상 성도의 귀에 좋은 말만 해주면 당장은 웃어먹기는 꽃감이 달죠. 그러나 성도의 삶을 정말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데는 도움이 안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양은 하나님의 백성, 즉 복받은 자들입니다. 염소는 저주받은 자들입니다. 오른편은 선한 것, 왼편은 부정적인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왼손도 필요하고 오른손도 필요하죠. 이건 그냥 상징입니다. 양들은 알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줄인 자들, 배고픈 사람을 먹이고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마시게 하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벗은 자를 입히고 병든 자를 돌아보고 옥에 갇힌 사람을 방문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누군가 와서 또는 혹은 전화로 여러분에게 무엇인가를 부탁할 때 가능하면 도와주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도와줄 수 있는데도 거절하면은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평소에 누군가 여러분에게 도움을 청했을 때 도와주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찬물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누군가가 여러분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도와주고 섬기는 그것이 곧 주님께 하는 것입니다. 이 고양이를 안고 말입니다. 한 보름 전에 내가 볼 때 한 30대 중반이나 돼 보이는 여자인데, 여자? 예, 노숙자예요, 여자예요. 한 보름 전에 거의 한 2년 전에 왔던 여자거든요. 근데 항상 품에 고양이를 안고 다니는 여자예요. 그런데 이 며칠 씻지를 않았는지 엄청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내가 이 10,000원을 줘서 내가
줬더니 혹시 밥도 좀 주실 수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내가 이 직장에서 퇴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정신이 나간 거지. 정신이 나간 거죠. 뭔가 좀 정신이 나갔으니까 그렇게 돌아다니죠. 예. 그래서 저녁밥도 좀 주면 안 되냐 그래서 좀 아내가 좀 컨디션이 좋으면 좋을 때는 그 주기도 했거든요. 다른 사람도 와서. 근데 이제 그날은 좀 컨디션이 안 좋아. 그냥 그 돈으로 사잡수시라고 그냥 끊어서 돌려보냈어요. 근데 웃긴 게 갈 때 꼭 그래. 목사님 주보 한 장 주세요. 어? 주보. 주보 한 장. 주보 달래요. 주보. 주보에 저기 주보에 이 전화번호 여기로 또 올라오는 거지. 꼭 자기가 신세진 거 자기가 꼭 갚겠다고. 말로는 갚겠다고 그래. 예. 전화번호 알니까 갚고 뭐 그 지창욱 이야기를 해. 지창욱? 연예인이 무슨 연예인 이상하게 꼭 지창욱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창욱이 갚아줄 거래요. 지창욱 씨가 갚아준대요. 연락 그 사람하고 갚아줄 거라고. 아이고 이상한 사람. 근데 또 3일 전인가 4일 전에 또 왔어요. 근데 우리 방 안에 있는데 아유 안방 문까지 들어와서 목사님 하는겨. 그러고 제가 예 그러고 그래가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좀 나가 계세요. 일단 나가 계세요 해가지고. 저기 빤스바람이었는데. 그래갖고 내가 얼른 출연료 입고 나가서 예, 또 제가 10,000원을 또 주었죠. 주면서 근데 희한하더라고요. 지창욱 이야기 안 해요? 또 했어요. 보름 전은 와서 그 여자가 뭐라 했냐면 엄청 냄새가 났거든요 몸에서. 그런데 이번에는 냄새가 하나도 안 나. 어디서 목욕을 했나 봐요. 예, 그래서 어디서 목욕도 하는 데가 있긴 있는가 봐요. 예. 예. 그래서 제가 나가라고 제가 10,000원을 줘서 돌려버렸더니 꼭 그래도 고맙단 말은 몇 번을 하고 가. 목사님 고마워요. 뭐 쫙 머리 좀 고맙다. 들어와줘 저부터. 목사님. 예. 어쨌든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습관적으로 그러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습관적으로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뭔가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왔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도와줄 수 있다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무당 그런 사람은 예, 그렇더라도 어쨌든 도와주시면 도와주시면 그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것이고 예수님께 하는 거예요. 이거 꼭 도와주시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양가 부모님에게 어떤 과일을 보낸다든가 또 선물을 보낸다든가 용돈을 드리는 거 이것도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겁니다. 주님께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할 수 있으면 꼭 그렇게 양가 부모님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예. 누군가가 가끔 교회 와서 차비를 달라 하거나 밥을 달라 하면 도와주는 그것이 주님께 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물질뿐만 아니라 말로 여러분이 만나는 누군가를 위로하거나 친절한 말 한마디, 부드러운 미소나 얼굴 표정도 주님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어진 자리에서 성실하게 사는 것이 주님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편이나 여러분의 아내, 자녀들, 자손들, 부모 또는 어른들에게 하는 것이 주님께 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경우 성경에 부자와 나사로가 나오죠. 부자가 나사로에게 직접 해를 끼치지는 않았어요. 그죠? 근데 이제 이 부자는 집에서 잔치를 하고 이 나사로는 그 집 문 앞에서 누워 있는데 거들떠보질 않은 거죠. 자기 잔치하면서. 나사로에게 직접 해를 끼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적극적으로 그 누워서 굶어 죽어가는 이 나사로를 돕지 않은 것. 그것이 바로 죄가 되는 것이에요. 좋은 나무가 선한 열매를 맺습니다. 신자는 이제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아서 좋은 나무가 된 것입니다. 이제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삶에서 이 선한 행실 참 중요한 거예요. 신자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이러면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남한테 신용도 없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건 좋은 나무가 아니죠. 염소는 민족들 중에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사랑의 행위로 충만한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보의 관수는 양의 행동에 아주 좋은 예입니다. 빌립보 관수는 바울과 실라가 선포한 복음을 믿었습니다. 그 관수는 바울과 실라에게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예수를 주님으로 믿으면 사랑을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간수가 감옥 안에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이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모셔서 그 감옥에 가시려면 두드러 맞았거든요. 맞은 자를 씻기고 자기와 그 집 식구들이 다 세례를 받고 저희를 자기 집에 모시고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고 크게 기뻐했다. 바로 열매가 나타나잖아요. 열매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뭔가 열매가 없다 하면 좀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 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복음 전하는 자들을 박대하고 복음을 듣지 않는 자들은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 여기 예수를 전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전해서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든지 안 믿든지 기회가 닿으면 복음을 전할 뿐, 안 믿으면 여기 보면 뭐라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나 그런 집, 그런 마을에서는 나와가지고 미련 갖지 말고 나오라는 거예요.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런 집은 남아있는 게 소돔과 고모라처럼 심판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불쌍한 것이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복된 말씀에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어떻게 대하느냐를 보면 복음에 대한 반응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느냐 아주 멸시하고 무시하느냐를 따라서 복음에 대한 반응을 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인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인자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심판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죄사함의 은혜를 거절한 염소들은 재앙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들인 양들은 영생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경고하셨습니다.
신자들에게 마지막 심판을 대비하도록 당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나 전 세계에 코로나19가 계속 퍼지고 죽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지금 900명대로 들어서 가지고 지금 이 3.0으로 좀 갈 가능성이 많아요. 3.0으로 가버리면 학교가 이제 초, 중, 고, 대 다 학교는 이제 못 가는 거예요. 인터넷으로만 하는 거예요. 인터넷으로만. 굉장히 더 어려워지겠죠. 이 코로나19가 퍼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 시인자들은 뭔가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꾸 우리가 질문을 해야죠. 왜 이런 코로나19가 우리나라와 전 세계에 이렇게 퍼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잘 생각하고 하나님께 여쭤봐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코로나19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우리 주님, 예수님 재림하실 날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 하는 것을 경고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때 심판 날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에 힘쓰고 여러분의 주어진 자리에서 주님께 하듯이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에게 대하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저희들을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죄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저희들이 할 수 있다면 더 밝은 표정을 지어 보이게 하시고 더 한마디라도 따뜻한 말을 건네게 하시고 할 수 있다면 저희들이 도울 수 있다면 돕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온 줄 아오니 저희들이 항상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